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배띠를 사서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춰라. 그 말씀대로 또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띠를 가져와라. 그래서 띠를 가져오려고 이제 유브라데 강가 숨겨놨던 거기에 가봤더니 띠가 썩어 있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뱃띠는 바로 우리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뱃띠는 허리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존귀의 어떤 그 상징, 허리띠는 힘의 상징, 존귀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허리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아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역할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띠가 썩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뱃띠가 썩은 것처럼 썩었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9절에 나옵니다.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 그 교만이 어떻게 나오느냐? 10절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진리를 참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참된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어떤 말재주나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말씀 듣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말씀 듣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즐겁고 거기서 마음의 위로와 거기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참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진리의 말씀은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짓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벌이에요, 벌. 예, 하나님의 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뻐하고 참 듣기를 즐겨하면서 또 혹시 그 말씀이 비록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비록 성경에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 또 엄한 말씀일지라도 이게 참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것을 그런 인식이 있어서 참 생명의 양식처럼 약을 먹듯이 또 밥을 먹듯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떠납니다. 떠나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그 10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딱딱해져서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물론 100% 잘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회개하고, 내가 참 이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돌이켜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도 많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고칩니다. 고쳐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든지, 자신이 힘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건강을 자기 힘으로 삼든지, 또는 인간관계를 힘으로 삼든지, 돈으로 자신의 힘을 삼든지, 사람은 다 누구나 한 가지는, 최소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 예, 다 헛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발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17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 통곡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도 대할 때 딱 이 마음이죠.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맞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그럼 부모는 뻔히 아는데 그쪽으로 가면 멸망하고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울고 통곡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매를 들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돌아오기만을,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도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참다가 결국에는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매를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고 매를 듭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마음이 안타깝고 벌하고 싶지 않고 때리기 싫지 않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벌도 내리시는 분이에요. 채찍도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기계와 같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드신다. 매를 드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4장 예레미야 14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진노가 있느냐 11절 말씀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12절에도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식하고 번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그냥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탐욕을 부리면서 불의와 불법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를 자복을 하고 또 최소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어떤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쭉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이게 어떤 거짓된 선지자의 말입니까? 13절이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복 받는다. 그냥 잘못된 거 회개하지 않아 고치지 않아도 복 받는다. 이게 기복주의죠. 하나님 분명 복을 주시지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그냥 내가 무엇을 해도 복을 준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달게 듣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시고 또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